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헛된 재물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는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포인트는 너희들이 재물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출세 가도를 잘 달린 아주 성공한 CEO가 될 정도로 소출도 늘어났고, 안 그래도 부자인데 이 곡간에 내가 이게 채워 넣을 정도가 되는 곡간이 너무 적어서 이거를 다시 곡간을 헐고 크게 곡간을 지어서 내 모든 재산과 물건을 거기에 넣어둬야 되겠다. 듣기만 들어도 얼마나 부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꿈꾸고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아우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니.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이제부터 편안히 쉬고 먹고 자고 편안하게 우리 즐기면 돼. 여기가 진짜 오늘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행복한 성공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참 잘했고 수고했구나. 너는 이 곡식을, 이 소출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넌 물을 주고 햇볕으로 가꾸고 넌 정말 수고했구나. 얼마나 여러분 부자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그 다음에 왜 어리석은지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지금까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모든 고생한 네가 열심으로 쌓아놓은 그 재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어제 다시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데리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그대로 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내가 성공을 하겠다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우리 모두 인간은 죽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자면 여기에 진짜 몇십 년 뒤에는 없을 거예요. 예언을 100% 적중되는 예언. 우리 모두 죽는다. 그 대신 죽는데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먹고 마시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뭐 나중에 동성애까지도 너를 네가 그걸 원한다면 그걸 해. 이 세상에 주는 것은 내 육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 영은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만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실은 노력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이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과연 주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1시간, 2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귀중한 것이지만 이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 주여 주여 내가 얼마나 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왜?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정말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죽어봐서 심판대에 섰는데 그때 알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화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하실 때 한 가지 꼭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이 어리석은 자야 했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이 어리석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예요, 자. 아니에요. 주님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 참 잘했어. 힘든 가운데서도 너는 그래도 깨어 있었구나. 참 잘했어 하면 그 사람은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심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자기를 책망할,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기는 자책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억울한 일 많아요. 저도 억울한 일 많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을 주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님 사랑해. 그것도 주님이 인정을 하셔야지 그 구원이 진짜 참 구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또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속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믿었으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결국은 행위로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 행위를 보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는 믿음이 참인 것인 거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 좁은 길을 가라 그러시고 이건 이렇게 하라 그러시고 저건 저렇게 하라 그러시고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신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조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르던 어떤 젊은 사람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저러다가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왜? 그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다가 저렇게 누가 사느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도 재밌어요. 주님, 구원받을 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들어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 네가 노력해서 힘써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힘써서 좁은 길 가. 우린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육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흐름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쫓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해요. 난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힘써서 나의 육을 쳐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풍조를 따라가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은 자, 적다, 힘써서 노력하고 네가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진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슬픈 얘기가 있어요.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우리 다 천국 들어가고 싶지. 누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은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써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적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의문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 주위를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도 보니까 그렇고 교회에서도 보니까 별로 나보다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니까 별로 고난도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건강하기도 해. 나는 그냥 막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어딘가 막 이렇게 아프고 이러는데 그 사람은 뭐 모든 걸 다 뚫고 그냥 건강을 해. 그러고는 재앙도 없어. 자기는 아침마다 뭔가 주님께서 고난 주시고 너 그걸 갖다 이렇게 좀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힘든데 그 사람 보니까 뭐 진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사업도 잘 돼. 돈도 잘 벌어. 경제적인 문제도 없어. 거기다가 죽을 때는 힘들라나 싶었는데 죽을 때도 보니까 꼴딱 죽는데 얼마나 편하게 죽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확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을 뻔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 이렇게 나는 잘 믿는데 저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뭐가 저렇게 핑핑 저렇게 잘 되고 말이야. 예수 믿는 나는 맨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주님 이게 뭡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답을 해주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17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편 73편에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데 하나님 성소에 들어간다 죽어보니까 자기가 죽어보니까 알았는데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했는 것 같아도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어. 영어로는 졸지에 주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냥 미끄러지듯이 그대로 전멸되는 그런 것을 시편 기자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힘든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는가? 그 사람 지금 돈을 잘 벌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번에 제시카 목사님하고 참 많은 시간을 하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가 아닙니다, 사모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다가, 저는 나중에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악을 행해도 주님 나를 사랑해서 기다려 줄 것이고, 내가 죄악을 행해도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안 가도 주님은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기다려 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있지만은 주님의 눈길은 항상 가치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가?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눈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진짜 주님을 떠나 있는데도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 그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억지로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자기 위로하려고,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저 부자들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거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우매해서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내가 짐승 것 같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시편 49편 2절 2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종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종기에 처해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정말 도로 찾으면, 도로 찾는다는 말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도로 찾는다. 내가 잠시 이 땅에 너희들을 놔뒀다가 이 땅에서 뭘 하는 거 보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기고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도로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도로 찾아서 그러면 네가 그 준비한 예비한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론,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기 것으로 막 서로 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주님이 저한테, 저도 여러분 이래 봐도 성공을 참 갈망한 사람이었어요. 뭐라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서 그걸 들고 예수 이름 높이고 막 자기 혼자 막 주님 그거 필요하지 주님 그거 필요하지 않은데 나 혼자 그랬는 거예요. 성공.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알겠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 속지 않으시구나. 그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했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플러스해서 주님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러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어느 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에 감사하고 기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였어요. 어느 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 그런 간증도 옛날에 들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너희들이 지금 게임하는 거야. 지금 땅 따먹기 하는 거야.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막 탁 그냥 막 돌 튕기고 이래갖고 막 이건 내 땅 그러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여름 내내 그 땅 따먹기를 하는데 땅 부자가 되었어. 땅 부자가 되었는데 이것도 통역한다고 애 먹겠는데요. 우리 정민 씨 주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만큼 돼서 내가 땅 부자가 됐어. 그냥 진짜. 근데 어느 날 해가 지고 있으니까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으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땅 따먹는 거 자기 땅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밥 먹으러 집에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란다 하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내가 내 손에 넣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부자처럼
주님이 언젠가는 내 영혼을 도로 찾을 때에 그것은 여러분 허무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요. 오늘 내가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의 손이, 아까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더라도 주님의 오른손을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제일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 땅의 재물보다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이 중요합니다.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이 땅에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결국은 여러분 돈이에요. 돈. 내가 얼마나 더 돈을 내가 손에 넣는가. 진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재물을 우리에게 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천국에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절로 천국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낮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한국에는 옛날에 한 60년 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참 좋은 노래가 있었어요. 요새는 아주 이상한 노래들이 있어서 뭐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노래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었구나 싶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흰 구름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이랑 두지 마라. 우리 결국은 이 땅 떠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정과 욕심을, 그러니까 주님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가 왜 살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대신 이제 반대로 오늘 부자와 반대로 정말 지혜로운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정말 에리트였어요. 정말 에리트였어요. 타고날 때부터 이분은 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아주 상급 그런 에리트로 태어났는데 그 열심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머리는 비상하니까 얼마나 똑똑해서 내 생각으로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했는데 다메섹 선상에서 결국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완전하게 변화돼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중빙빙 한국말로 또 반푼수 지방망 친다고 대충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진짜 만나면은 우리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목적이 집중해야 될 것도 확실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 180도 틀리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박해를,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왜 이 땅에 살게 되며 자기가 결국은 어디에 가게 되는지 이 영적인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단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이 단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영생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린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주님은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과연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언젠가 마지막에 난 이런 말을 하면 연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가 나를 기다리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야.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사모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어. 정말 이걸 한번 연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랑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이 마지막에 자기가 떠나면서 이 고백이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신앙의 승리를 외친 신앙의 승리인 것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천국에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달려갈 길, 이 길을 정말 자기가 끝까지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정말 참 너무너무 부러운 고백입니다. 지금 누군가 주님이 지금 나타난다 그러면 아니에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우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자기는 지금이라도 주님께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 절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를, 또 강한 자에게는 자기도 강하니까 강한 자,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기는 정말 자유함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를. 왜? 그 영혼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게 모든 게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삶은 복음을 위해서 낮은 자에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강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하게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런 삶을 살면서 이런 담대한 고백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겼다, 싸웠다, 이겼다, 이 이겼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싸웠는데 나 죽어 터지고 끝났다 그냥.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얘기와 또 한 가지는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차피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미워, 난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으니까 미워할 거야. 이거는 혈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주권과 힘과,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또 악한 영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싸움인 것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붙드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을 붙드는 자는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은 지금 깨어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육으로 먹고 잘 살고 그러니 걱정이 없으니까 내 영혼이 지금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오늘 일부 예배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목회자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같이 성도들끼리 노릇해야 하면 제일 시끄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이고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자더니 땡 예배 마치니까 눈을 반짝 뜨더라고요. 뭐겠어요 여러분? 육은 건강한 거예요 오늘 진짜. 근데 영이 지금 잠들었어. 아니 뭐 잠들었는지 죽었는지 그 정도인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목회자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막 정말 정말 큰일이다. 정말 넘어가네. 뭐 한 방 치면 이제 잽 한 번만 치면 넘어가겠다 이러는데도 여러분 진짜 보면은 너무 평안해요. 성경 보면 너희들 평안하다 할 때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그날이 임해서 너희들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들이 마음이 둔하여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다고 누가복음도 계속 써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아주 몸부림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시리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전부 먹고 살기에 내가 조금 먹고 살만하고 내가 가진 거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평안합니다. 아이고 축복받았습니다. 내 영은 지금 참 아주 죽어가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러고 사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어떨 때는 막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내가 그냥 편안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 큰일 났다 싶어요. 영적으로 볼 때 큰일 났구나 싶은데 얘기하다가 보니까 저한테 저는 요새 너무나 해피해갖고 해피 그냥 평안하고 너무 주님이 뭐 아주 그냥 축복해 주셔가지고 영적인 전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대 칠까 그러더라고요. 전쟁을 제가 아주 도발을 할까 싶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영과 육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은 받되 하나님 주시는 축복,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받되 우리는 깨어있는 거,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내가 평안함 가운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영은 깨어있되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목적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린 달려갈 길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골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 우리 노예 생활하는 거 이거 주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이 광야를 거치는데 이 광야가 그렇게 먼 길이 아닌가 봐요. 성경에 보면은 한 10일 정도면 열심히 걸어가면 10일 정도면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을 빙빙빙빙 광야에서 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0년을 돌다가 그래도 겨우라도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성경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40년 아니라 진짜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 미도모를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애굽에서 나왔는 그 새로운 세대 말고 애굽에서 나왔는 그 모든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르구르 그냥 빙빙빙빙 돌기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아까 본명에 말씀드렸습니다. 10일이면 가는 거리를 왜 죽었을까요?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순종하나 안 하나를 광야에서, 여러분 순종하면 그대로 10일 만에 들어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광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너희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경고할, 너희들 바로 그게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죄 가운데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마귀에게 붙들려서 애굽 종살이처럼 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를 가나안 복지와 같은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지금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인데 아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너희들에게 경고하노니 하고 무섭게 쓰여 있는 것은 너희들이 죄의 유혹을 인해서 너희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 광야길, 이 인생길을 잘 준비하고 천국으로 우리는 입성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이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0년 동안 그냥 빙빙빙빙 돌다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광야에 준비하는 이곳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박해가 있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자랐어요. 제가 이래봬도 4대째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정말 잘못됐구나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게
뭔가 교회만 가면은 다 구원받았는 얘기를 듣고 자랐어. 예수 한번 믿는다 그러면은 구원받았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갖고 그렇게 안전하구나. 나는 이미 그냥 천국 택했어. 나는 지금 손에 쥐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는 제 마음에 할렐루야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제 마음에 뭐라고? 뭐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순교자들과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을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천국을 갈 수 있어? 말이 안 된다. 저는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기특하다 싶은 생각. 지금 내가 너 천국 가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감히 내가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4대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것을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던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교리가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넌 천국 가, 너 교회 다니잖아, 너 4대째 크리스찬이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난 주님이 너 오케이 할 때까지 저는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제 심정을 다 알아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4대째 크리스찬에 여러분들 대충 보면은 요 정도에서 지금 머물러서 있구나, 요 정도로 지금 가구나, 웬간하면 다 보이는 건 제가 다 해봐서 경험자라서 압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참 주님,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라는 걸 했어요. 처음으로. 그냥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살아계시면 저에게도 만나 주셔야 됩니다. 제가 죽겠어요. 제가 죽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이 세상의 목사님 그때 목사님 아니셨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만나서 나는 세상에서 한 여자만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돈을 벌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멘하고 결혼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세상 것은 어느 정도 채워졌다니까요. 집도 벌써 사고 서울에. 그랬는데도 제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니까 내 이 뻥 뚫린 이 가슴에 내가 무엇을 채운들 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갈급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저도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저 막 세상에 나가서 주님 손해 보실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협박도 했다가 나중에는 살려주세요 했다가 이 과정이 저한테 있었어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저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그런 주님 만났습니까?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기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믿음 생활은 틀린 거예요. 저는 내가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둘쳐업고 애를 둘쳐업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기도하고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기도 시간 나오세요 이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저절로 그냥 제가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 힘든 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명의 길이면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내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중요합니다. 그게 만약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계시록 3장 1절처럼 너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대가는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부터 나의 삶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주인이 되신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가 어느 날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게 아니고 그 보화를 팔아서라도 나는 이 귀한 것, 예수님,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 육적으로는 내가 채워지는 것 때문에 내가 편안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이때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께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풍성해지면 웬일인지 주님, 입으로는 주님께 감사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둔하여지고 주님께로 멀어진다는 것을,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무서워서 축복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야, 축복했다, 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가 가까웠을 때는 어떤 시대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노아하고 그 롯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물론 죄도 지었겠지만 무엇을 했냐면은, 노아가 주님 다시 오는데 비를 짓고 이 방주를 지을 때도 전혀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노아와 롯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했는 것은 그냥 이 일상 속에서 이 지상에 있는 일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뽑고 또 그 건축하고 허물고, 이 일상생활이 이 지상에서 사는 삶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와 롯의 시대와 같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들은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얘기하죠.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슬픈 거, 이 또한 지나가리다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과 정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말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가 주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골고다에 마지막에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바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대인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여러분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